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 6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희생적이고 또 구조적인 사랑을 통해서 승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한 부분이 뭐냐? 범죄한 성도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시험된 자들, 이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사랑의 한 성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죄에 빠진 성도들을 돌아봐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잘못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보려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보다도 무슨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야단치고 비난하고 분노부터 하는 거죠. 이는 뭐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 속에 어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분, 이런 분노가 막 침몰하는 거예요. 그들에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우리가 본능처럼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하게도 이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자들, 신령한 자들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붙잡힌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들, 연약한 자들, 시험에 드는 자, 잘못한 자들, 그것이 우리 자녀든 가족이든 우리 친구든 어느 누구든 이런 자들을 바르게 세우려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올바로 세우지 못할 뿐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닌데 옳고 바르지만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자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범죄한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잡을 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반성이 먼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 일이라고 말하니까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 죄라는 말은 어떤 중대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연약함으로써 저질러진 실수, 허물, 이런 거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흔한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건 고쳐야죠. 성경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아까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육체의 일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러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다시 말하면 사실로 나타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이 바로잡으라는 말은 회복시키라 이 말입니다. 회복시키라. 자, 그런데 그들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선 그러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해서 가르치려 한다고. 그런데 그 전에 뭐하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단하지 말아요. 본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남을 판단하게 될 때 10중 8구 본인도 넘어집니다. 사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세우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뭐하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판단하는 자세는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자기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 절대로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뭐냐? 판단하지 말아요. 옳고 그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바르게 세워놓고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되 주의를 집중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다? 아주 티까지도 밝혀낼 정도로 아주 예리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너 자신에 대해서 현명을 가지고 돌아보듯이 집중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관찰해 보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 못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러한 잘못이 없는지를 돌아봐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난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부터 가르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틴켈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오는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그걸 바라볼 때 본인 속에 분노만이 쌓이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더래요.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하구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겁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전에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두 가지 목회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40년 아닙니다. 30살부터 했으니까 30년 좀 넘었네.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시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신학교에서요, 제설론 받으면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데요, 저는 이 겸손의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 항상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도 늘 제가 하나 말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겸손해라. 항상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왜? 그래야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어느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가장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만날 지적받고 살겠어요? 여러분, 만날 잔소리 듣고 살고 싶어요? 그런다고 고쳐질 것도 아닌데.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볼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사회적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라는 건 특별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만날 단점, 장점 만날 얘기해 주면 좋아요. 한두 번 들을 때 고맙다 고맙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진짜로 시들하고, 나중에 되면 부담스럽고, 나중에 되면 만나기 싫을걸요. 그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부터 해라?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되는 거죠. 아멘?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다? 다른 사람의 적은 허물에는 판단하기 쉽지만은 뭐다? 자신의 더 큰 허물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거울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거울은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무개가 생각되는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모습과 내 삶이 보여야 하는 거죠. 그게 들려져야 하는 거죠. 말씀은 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 우리에게 그걸로 주시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스 처소를 기억해라,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역사적 교훈, 그것이 오늘 우리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처럼 하면 너도 망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거울로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거 보고 너 자신의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여서 스스로 유언을 찾도록 애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남들을 보니까 나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저 사람 훨씬 나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고 유한 삼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영약한 성도들을 경멸하는 것보다도 각자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을 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했는데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받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 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교만의 반대로서요, 겸손을 의미하고 또한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물건이 부딪혔을 때, 공유 있을 때 단단한 벽일 때는 뭡니까? 그 반발력이 단단하고 세게 올수록 강하게 부딪혀 나가죠. 그렇지만 이게 완충 능력이 있어서 이걸 받아내는, 푹신할 것 같으면 뭡니까? 공유면 툭 떨어지잖아요. 온유한 심령이 그런 심령입니다. 누가 훅 두드러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능력, 금방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긍휼의 마음으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딱 받아서 여유 있게 딱 받아내서 내 감정대로 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능력,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죄 지은 자를 대할 때 그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좋은 말 한다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우리가 틀린 말 합니까? 다른 말 할 때 우리가 듣기 싫은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틀린 말 하거나 바른 말 하거나 옳은 소리 안 해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가 말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분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말씀하면 뭐합니까? 그 말이 잘 들리는 거죠. 근데 지도 시원찮으면서 한마디 뱉으면 없냐? 속으로 뭡니까? 니나 잘해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진짜로 온유한 마음이라. 여러분, 리더의 성품 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많은 리더에 대한 책들을 쓰고 있는 분들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품입니다. 소명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소명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요, 성품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많은 사람에게 상처만 줍니다.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잘못된 자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교회 모든 지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소그룹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공동체입니다. 특히 우리 호산의 지체들은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뭐 3년 있다 4년 있다 가더라도 호산의 교회는 그냥 공동체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말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호산의 교회의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은혜와 그 생명들이 여러분 속에 안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 나는 그냥 주일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내가 우리 호산의 교회에 같이 있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생명과 그 모든 것이 함께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의존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만 올바르게 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만 잘하면 된다. 물론 내가 바라야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숙시켜 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제사상설은 중요한 교리이고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인 제사장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인데. 여러분, 왜 공동체가 중요한 줄 아세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서 보살펴 줘야 되지만 나 또한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짐을 져줘야 되지만 내 짐도 다른 사람도 져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지체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된다는 개인주의 신앙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요, 별로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형제가 죄 가운데 빠지면요, 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에 서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좋은 생명이 흐르면요,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흐르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속에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희생적이고 구조적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시험 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 자세 중에 하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접근해서 건면하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 그냥 야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말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잘못했지만 그 사람의 끼만 책임을 감당하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죠. 야, 네 잘못했으니까 네 책임져, 이게 아닙니다는 거죠. 그것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게 사랑이죠. 그 말을 한 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시험이나 인생의 좌절,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짐이에요. 혼자 지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잖아요.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려는 세력 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짐을 나누어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연약한 성도를 볼 때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우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건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만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요,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이런 자들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연약함, 그의 잘못된 그 아픔들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잘못과 실수가 내 실수와 내 잘못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과 안타까움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하나님에 서면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영적인 억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지금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다 서로 통한다고요. 한 공동체고 한 지체니까. 그러다 보면 영적 억압이 와요.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눌리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무슨 고생하고 있냐, 내 다른 사람 일로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안타까우면서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것이 영적으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짐을 지는 거라고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연약함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짐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양손에 짐을 들고 가요. 그죠? 눈에 보이는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바울이 와가지고 내 하나 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만큼 가벼워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진다고 해서 가벼워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성도들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능력 있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괜히 기도한 줄 아세요? 수많은 우리가 많은 그 힐서 그 3학년들 시험 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 치러 갈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철학 기도하잖아요. 시험 시간 맞춰서. 왜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그들이 시험 현장에 가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실제로 느껴진대요. 근데 안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 특히 교회에서 지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연회가 실제로 느껴진다는데,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최근에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 하나 친다고 공부해 봐서요, 시험지를 갔는데요, 와, 되게 부담스럽대요. 심장이 둥근둥그러고요. 2차 시험, 1차 시험은 잘 쳐서요, 저 합격했는데 2차 시험 치러 갔는데요, 그때 갈 때는 약 하나 먹고 갔어요. 심장 두근거리게 하시면서. 되게 별거 아닌데도 되게 이렇게 심리적 압박이 있고요, 두근거리고 진짜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 시험의 중압감.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의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짐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에 그들의 짐을 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네?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10중 8구 만다 자기도 넘어져. 벌써 그 순간에 넘어진 거죠. 그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기가 넘어질 때 누가 도와줍니까? 내가 넘어지면 누가 도와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 그래 나 이분 한 번만은 져주지,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져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래 생생나네. 그래 이번 한 번은 내가 그럼 해주지, 그게 아니고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아멘.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한 번 하려면, 한 번 내가 그 사람에서 짐을 한번 져주기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져줘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내 한 번, 그래 한 번은 내가 해줄게. 그러다가 아니, 내 이분만 한 번만 더 해줄게. 야, 3번 이상은 안 돼? 아니요, no. 끝까지. 여기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짐을 지되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까 앞에서 말하는 짐과 이 짐은 다른 짐이에요. 잘못해서 지는 짐이고요, 여기에 짐은 무슨 말 짐이냐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의무와 자기가 정해야 될 일은 자기가 잘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할 일은 지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받아. 그죠? 자기 해야 될 일, 자기의 책무는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내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버거운데 왜 다른 사람일까요? 돌아보내 하지만 그건 공동체 의식이 아닙니다. 내일을 내가 다 하면서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또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세우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또 문맥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5장에 살펴봤듯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갈라디아서 뭐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깨뜨려야 한다. 율법주의 신앙을 파괴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어떤 규정, 규칙, 의식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과 규칙과 의식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종된 삶, 노예된 삶이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거짓 신앙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도 유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인격 대신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너무 모릅니다. 자, 먼저 한번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이신 구절입니다. 자, 그 사랑을 우선 어디에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를 말합니다.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언제? 경건하지 않을 때.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법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온갖 불법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확정.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의 확정입니다. 확정이라고요. 확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싶어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 브라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솔천하셨는데요, 참 귀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가 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회에서도 자주 성경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 중에서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외동딸. 외동딸이 16살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암 치료를 받으면 그 환자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든 종류의 질문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님, 당신은 아마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본다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물어봤지만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뭘 봤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서 확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베르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 거죠. 왜?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 기도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고 자신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 결과 그 암 사건을 통해서요, 그 딸이 다니는 성경 공부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계기로 기도에 불이 붙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의 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처음 얘기했듯이 연약할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심지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은 형편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고요.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운데요. 여러분이 가사 하나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면 오늘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명백한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부음바 되었다는 말은요, 완료형으로 써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어졌었는데 지금도 그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때 부어진 그 사랑이 실제로요, 원어적인 의미는 액체 있잖아요. 액체, 물이 액체잖아요. 그죠? 이 물이 부어졌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냐는 거죠. 왜 의심하고 그렇게 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랑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 3장 14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요, 학교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스승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변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 이론적으로 안 배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 있죠,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을 초월한 거잖아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이면 있어야 되지만 있는 것인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 않으니까 깨달아라 말이요, 너한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만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메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온 삶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삶,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이 토대가 되어졌을 때 연약한 성도를 대할 때 짐을 질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염려하고 축복하고 짐을 지고 하나님 주신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유롭게 넘치게 되고요. 영적인 자들은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들도 판단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